사무엘상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 사울, 다윗, 요나단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아브넬, 익숙하지 않은 인물일 수 있지만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는 아브넬의 삶의 모습은 성도된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점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만족도, 어떠한 성장도, 어떠한 변화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명력 또한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우선순위의 점검 없는 신앙생활은 그저 습관에 따라 종교생활로만 변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우선순위에서 저만치 밀린 채 주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게 됩니다. 신앙하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의 점검 없이 살아가다 보면 매일같이 무엇인가 쫓기듯 살아가게 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지만 하루를 돌아보면 오늘 하루를 뭘 했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주 섞인 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일상을 살더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삶은 그야말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감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그려지는 아브넬은 그 삶과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점검 없는 전형적인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넬,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고 삶의 우선순위도 몰랐고 일의 우선순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기쁨과 만족이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는 세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 속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상 속 나의 최대 관심사, 삶의 우선권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상 속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상 26장은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0사람들로부터 다윗의 은신처를 듣게 된 사울이 자신의 정예병 군사 3,000명을 이끌고 하길라산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사울과 그 정예병이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자신의 턱 밑까지 사울이 추격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염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장을 해제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그저 사울의 옷자락만 자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났다 싶은 왕이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옷자락을 자르는 것이 아닌 사울의 머리맡에 있었던 그의 칼과 물병만 조용히 들고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칼과 물병을 들고 나오고 난 뒤에 하길라산 맞은편으로 가서 아브넬을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아브넬이 누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촌지간으로서 사울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으로서 사울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들보다 이 아브넬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매월 초하루마다 사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사울은 자신의 아들들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은 세운 채 아브넬과 함께 식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그의 서열과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2인자가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이 먹는 음식과 그가 입는 옷마저도 그의 판단과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함부로 제공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넬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까지 다녀갔지만 아브넬은 그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에게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아멘. 아브넬의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잘 나오는데요.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아브넬이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외쳤는데 아브넬은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반문하죠. 분명히 아브넬을 향하여 외쳤는데 아브넬은 왕을 부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몸은 비록 사울 곁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삶의 우선권을 상실해버린 채 자신은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 온갖 상념에 사로잡힌 상태, 그것이 딱 아브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 점검을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일상 속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본문만 보면 그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긴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행적을 보면 그가 무엇에 정신이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는 권력에 취해 있었고 쾌락을 쫓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권력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후처였던 미가를 자신의 첩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가를 아내 삼은 것을 이스보셋이 문제 삼자 아브넬은 자신을 추종하던 이들을 데리고 다윗 편에 서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의 머릿속엔 온갖 상념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 누가 자신을 불러도 자신을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왕을 부르는 것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넬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게으름을 행동의 나태함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게으름이 훨씬 더 본질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름이 무엇인가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정작 중요한 일은 미뤄두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에 인생을 소모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하고 게으른 삶입니다. 본문 속의 아브넬의 모습을 보는데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고 제 자신이 가장 한심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물론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스스로가 느끼기에 한심하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청빙 게시판만을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빙 게시판을 보면서도 지역은 어디지? 사례비는 얼마지? 사택은 주나? 그런 조건만을 따지고 앉아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때 제 자신이 가장 한심스럽다라고 여겨지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싸구려 헌신짝 취급하고 앉아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러다가 종종 그때 일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갔다면 지금 나는 뭘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 아마도 계속 여러 교회를 전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의 영적인 상태는 보지 못하고 여긴 이래서 별로고 저긴 이래서 별로고 조건을 따져가며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떠올리면 제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렇게 존재 목적을 상실해버린 아브넬에게 오늘 본문 다윗은 아브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멘. 다윗이 외칩니다. 네가 용사가 아니냐? 우레와 같은 소리 아닌가요? 지금 다윗은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듯이 다윗이 지금 아브넬의 영혼을 잡아 흔들며 그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용사가 아니더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냐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내가 누구인지, 오늘 내가 살아갈 일상 속에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요, 직장에선 직장인이요, 학교에선 학생이요, 교회에선 목사요, 전도사요, 직분자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넬은 자신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2인자,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역할이 정체성이 되어서 굉장히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가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누구인 줄조차 알지 못한 채 영적인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힌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용사가 아니더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더냐라고 말이죠. 이 다윗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외침을 내가 듣고 있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 주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가 용사가 아니냐? 네가 나의 백성이 아니냐? 네가 나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하는 다윗의 외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삶의 우선권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진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멘.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두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오늘 나의 삶의 우선권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아브넬을 향하여 네가 용사가 아니냐라고 외친 후 뭐라고 하나요?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삶의 우선권이 무엇인지, 우선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외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외침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보면 보호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호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이 유심히 지켜보다, 성실하다, 게으르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지금 그의 삶의 우선권을 둬야 하는 것은 사울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 행동 자체가 성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위시한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금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할 때 동일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인데요. 시편 121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향해 외치는 것은 단순히 사울을 지키지 못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 아브넬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네가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넬은 쾌락을 쫓았습니다. 권력을 쫓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통 권력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숙련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견습생 악마 조카 워무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된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이탈하게 만드는지 31가지 방법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인데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의 언어로 풀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더욱 종교심을 불러일으켜라. 애국심을 심어주든 평화주의를 심어주든 무엇이든 끊임없이 심어주라. 그리고 애국심과 평화주의를 예배나 사랑보다 중요하게 여기게끔 만들어라. 애국심과 평화주의가 예배나 사랑보다 중요하게 여기게끔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와 사랑의 실천이 우선돼야 하는데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편가름을 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신앙인이라면 응당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일상 속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사단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C.S. 루이스의 일갈인 것이죠.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늘상 4번에 나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영성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붕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광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왜 이토록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광고를 계속 올리시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예배는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인시켜 줍니다. 예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안심하기에 이른 것이 똑같은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영혼에겐 한마디면 충분하다. 오늘 뭐 하지? 예배 끝나고 뭐 먹지? 예배 끝나고 뭐 하지? 이 한마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예배 끝나고 뭐 하지? 이 한마디면 은혜도 사라지고 마음은 현실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딴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처럼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삶의 우선권이 무너지면 주께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을 우리는 공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이 외쳤습니다. 네가 용사가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 외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이처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삶의 우선권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는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의 부르심을 받은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름받고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은 상처받은 한 영혼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사울을 위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우선권을 둬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라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 내 안에 자리 잡은 사울을 몰아내고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예배의 우선권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선순위의 점검을 위해 첫 번째로 오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 오늘 나의 삶의 우선권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일상 속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즉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삶의 우선권인 예배가 회복되면 성도의 삶의 방향성은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나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나의 삶의 우선권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브넬이 사울을 마땅히 보호해야 했던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돌보는 것, 오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금 다윗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친구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친구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더래요.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밥이 되어 죽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밥을 먹고 누군가를 위한 밥이 되어 살게 해 주소서. 이 친구 목사님의 기도는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데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엊그저께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 은퇴하신 집사님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님의 전화였습니다. 그분의 이름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경희 사회복지사님이셨습니다. 아무개 집사님께서 연락이 되질 않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교회를 찾아오셨고 집사님께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셨냐 묻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시고 집에 찾아가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주말에 그분께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걱정되어 교회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한번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되면 저도 그 집사님 댁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과 통화를 마치고 짧은 만남 뒤에 5시간 정도가 흘러 그분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개 집사님하고 연락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는데 뭘 이렇게 자꾸 전화를 많이 했냐며 사회복지사님을 나무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는데 그분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가 안 돼서 너무 걱정이 되는 것도 있었고 자신이 집사님을 케어해야 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제가 너무 걱정이 앞섰네요. 어르신께는 제가 목사님께 전화드린 거 비밀로 해주세요. 그분과 전화를 끊고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또 그 사역을 하면서 어디에 우선권을 둬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통화였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요 지금 내 옆에 또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작은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리고 오늘 너는 삶의 우선권이 어디에 두고 있니?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너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아브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분명해질 때 우리 더드림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의 우선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